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야 13장에서 16장까지 함께 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2장까지 혹시 좀 정리가 되셨나요?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 없고,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결국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또한 그 징계의 결과로 그들이 결국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그리고 그 회복할 때 핵심은 남은 자이죠. 그 메시지가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6장을 기점으로 해서 앞부분, 좀 더 객관적인 부분,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특정한 시대에 아수르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는, 아수르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13장부터 보게 될 건데, 또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남유다를 주변하는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남유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13장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남유다를 주변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죠. 그리고 아래는 애굽이 있었고, 옆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위로는 아람, 그리고 그 위로는 아수르, 그리고 오른쪽 옆으로는 두로, 그다음에 암몬, 이런 족속들이 있었죠. 모압,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어떤 특정한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그 남유다의 상황 가운데에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은 좀 분량이 많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분량이 좀 작고 그렇습니다. 또 사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나라들이 아무래도 분량이 많겠죠.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분량이 가장 많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사실 분량이 많아야 하는데 아수르는 오히려 분량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미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13장부터 볼 텐데, 먼저 13장과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고 또 가장 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는, 이때 이사야가 예언을 하던 이 시대에는 바벨론은 변방의 작은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제국을 이루지 못한 때란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비중 있고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그 시대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보다는 전체 그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역사 가운데에서 크게 가장 등장하게 되는 바벨론, 또 실제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 또한 바벨론에 이어서는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왕조에 의해서 남유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포로가 귀환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벨론이 가장 먼저, 그리고 또 많은 분량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어떤 클리어하게 좀 더 뭔가 명확하게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그저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조금 명확하게 보기가, 좀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지, 그리고 그들의 죄가 어떤 죄 때문에 그랬는지, 이것을 좀 우리가 그 정도만 생각하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13장을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단락의 전환임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계속 새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받은 경고다,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다 라고 해서 시작되는 부분은 단락이 바뀌어서 그렇죠. 자,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벨론이 지금 어떠한 죄를 짓고 있었는지, 특히 바벨론은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도 어떤 교만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자기들이 교만하여져서 결국 하나님의, 아수르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세계
운영 가운데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마치 자기들이 세계를 주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대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3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14장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 이어지는데 독특하게 14장 1절과 2절은 전혀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다라고죠.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될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이 14장 1절과 2절에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이렇게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이야기, 회복하게 됨을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한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렇게 다시 회복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14장 3절부터도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의 왕에 대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12절 보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어떤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는 단어입니다. 계명성 하면은 꼭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실 바벨론이 그만큼 강성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많이 멸망시켰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넘어지고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23절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케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24절부터는 이제 27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너무 간략하죠? 그러나 이미 앞에서 아수르에 대한 메시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 앞에서 언급되어졌기 때문에 더 길게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28절부터는 블레셋에 대한, 블레셋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해변가에 위치해 있는 나라였죠. 이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괴롭혔지만 또 다윗 때부터 이미 많이 그 세력이 소멸해버린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때는 이미 블레셋은 많이 쇠락해져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장은 모압에 관한 경고입니다. 자, 모압은 이스라엘과는 사실 형제 족속입니다. 왜 그러죠? 롯의 자녀들에 의해서, 롯의 딸에 의해서 태어난 자손들이 바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브람과 롯은 형제, 사촌간이었잖아요. 조카. 그렇기 때문에 형제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렸고, 또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라고 1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까지도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16장은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서 어떤 형제의 족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그 재앙을 피할 방법으로 어떤 보면은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조공을 바치도록 얘기하죠. 그게 바로 16장 1절. 너희는 이 땅 통치자, 그러니까 남유다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딸 시온산,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라. 다시 말하면 조공을 드려라. 그렇게 너희들이 그 화를 면해라라고 어떤 그 피할 방도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유다의 백성들, 유다의 피난민들을 선대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네,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이게 바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혹시 도망오면 그들을 선대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재앙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압의 교만한 모압,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16장까지 이어집니다. 네, 좀 간단하죠. 계속 이제 17장부터도 각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내 상황에만 처해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16장까지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